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제에 이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 도피성은 자유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보복을 피할 수는 있었지만 도피성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사는 것처럼 도피성 안에서 살기가 너무나 답답했을 것입니다.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평생 그 성 안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잠시 외출했다가 피해자의 가족에게 보복당해 죽어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시간이 흐르면 넓은 지역으로 나가게 해 주시거나 조건부 석방을 허락하시지 않고 오직 도피성 안에서만 살게 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죄의 심각성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고의로 지은 죄든 부지 중에 지은 죄든 살인은 죄입니다.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이고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에 억울하다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을 해한 그 자체가 죄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주할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그 땅을 더럽게 하나니. 죄는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는 유일한 길은 바로 대속입니다. 죄는 단순히 사과하거나 배상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보면 31절에서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돈으로 죄값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죄는 피로만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은 단지 숨는 장소가 아니라 죄의 대가를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피할 수는 있으나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만 죄가 사면됩니다. 이는 구약의 대제사장이 죽는 것이 온 이스라엘의 죄를 정리하는 제의적 사건이라는 의미와 함께 장차 오실 메시아의 죽음을 예표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는 완전히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도피성 안에 갇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도피성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피하는 사람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 죄인은 도피성이라는 공간으로 피해야 했지만
이제 우리는 인격이신 예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도피성 안에만 있어야 살 수 있었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영원히 자유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숨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으로 삽니다. 그리고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죄책감과 수치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는 깊은 죄책감과 수치심이 자리 잡습니다. 이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며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바로 이 괴로운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죄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죄에서 자유를 얻으면 하나님과의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 안에서 온전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생명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책감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이 하루도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며 삽니다. 건강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 앞에 감사함으로 자족함으로 화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시국에도 안전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